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 마지막 때 질문 10가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걸 할 거거든요. 마지막 때 질문 10가지. 왜냐하면 지금 미래를 읽는 힘하고 마지막 때 질문 10가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자에게 주의 성령님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는 주의 성령님께서 아니면 깨닫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위에 성령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네. 참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네. 제가 좀 삼천포를 좀 빠져나가는 좀 경향이 있어서 이해해 주십시오. 뭐라고요? 삼천포 살았어요? 여기 우리 저기 조정당 권사님은 삼천포 사셨대요. 이런 말씀도 더 알게 됐네요. 마지막 때 질문 10가지. 책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 그랬어요? 다 가지고 있죠? 예. 색깔이 안 빌렸습니다. 김재수 권사님 책은 들고 있죠? 네. 지금 이 시간의 공부는 마지막 때 질문 10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1페이지에 기록된 처음에 이렇게 서두에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그 초림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보다도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목사랑 이런 사람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초림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박사들에게 먼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근데 종말이 오고 있는데 이제는 초림 때 예수님이 오셨다면 이제는 앞으로는 종말이 오고 있는데 아까 저 여기 왔는데 어떤 권사님들은 교회에서는 말을 안 해. 답답해. 이러더라고요. 누군지 알겠죠? 삼천포로 빠지신 분들. 근데 정말 너무 하다는데요. 권사님 그 마음을 나누시는데 정말 지금 실정이 그래요. 실정이 그래요. 그래서 정말 초림 예수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는 종말이 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떠드는데 세상에서도 서점에 가면요. 종말에 관련된 서적들이 엄청나게 나와요. 믿지 않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 말을 보면은 마지막이야 종말인가 말세인가 봐 말세.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다시 재림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디서 선포돼야 됩니까? 교회에서 선포돼야 돼요. 교회에서 선포해야 돼요. 우리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네. 아까 신천지하니까 조금 약간 마음이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 이단이 쓰고 있는데 우리 그 이름 다시 되찾아야 돼요. 예, 다시 우리 되찾아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이 초림 예수님께서 오실 때 정말 다른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 세 사람 이분들이 먼저 하셨잖아.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이제 종말이 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는 건 중점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의 메시지가 예수님 말씀을 준비하는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선포되어져야 된다. 계속 나의 입에서 그냥 굿이나 먹고 떡이나 먹는 그 순이 아니라 내가 그런 메시지 역할을 해야 돼요. 내가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핍박이 오고 옆에서 뭐라고 해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10가지의 질문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면은 여기는 한 분이 질문하면 제가 한번 대답을 해볼게요.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 우리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 우리 2페이지로 가봅시다. 1페이지는 첫 질문하고 나서 2페이지 위에 이렇게 딱 나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질문 저한테 해보세요. 시작. 말세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말세는 언제부터일까요? 네, 우리가 지금 말세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하는데 언제부터인가요?
그래서 이 보면은 여기에 딱 구분이 딱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 역사를 고대, 중세, 현대, 말세로 이 네 가지로 확실하게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고대는 언제부터라고 했죠? 고대는 예수님 이전부터 샤르마뉴까지 보는데 샤르마뉴는 유럽 전체를 통일하는 신속 로마 제국을 세운 황제예요. 그래서 742년에 태어난 사람이래요. 그래서 온 유럽을 통일했어요. 그 다음 742년에 태어난 사람인데 그 전체를 통일한 사람이라는 거. 그 다음에 중세는 언제부터인가요? 중세는 우리 2페이지에 나와 있죠? 시작! 샤르마뉴부터 증기기관차가 여기서 우리가 좀 수정해야 되는데 1776년이 아니라 1796년으로 바꿔주세요. 이게 틀린 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 말을 샤르마뉴부터 증기기관차가 등장한 거는 1796년부터 기간인데 약 1000년 동안 카톨릭이 지배하는 시대였어요. 그 다음에 또 현대는 언제부터라고 나와 있죠? 현대는 네, 이때 증기 기관차를 만드는 최초의 기계래요. 그래서 이 기계를 만들고 나니까 이제 기계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때 제봉트, 자동차 이때가 막 나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1948년까지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급속도로 기계 문명이 발달되었다는 거. 그래서 이 최초의 정말 이렇게 증기기관차를 해가지고 계속 기계가 쏟아져 나오는. 그 다음에 말세 정말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처음에 1948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세 가지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아니라 네 가지예요. 여기서 네 가지로 바꿔주세요. 첫 번째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유엔이 창설되었다. 유엔이 창설되고는 세계 통일 국가를 이루는 시도에 발동이 걸렸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은 어떤 거라고요? 큰 성 바벨론이 이루는 시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두 번째는 이때 1948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컴퓨터가 사용됐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독립. 그다음 네 번째는 우리 3페이지 의회 보면 나와요. 시작. 종교를 통일하는 WCC가 창설되었습니다. 예. 이 말세가 1948년도부터 시작되는데 네 가지 획기적인 사건. 먼저는 유엔이 창설되는데 이게 세계 정부 통일로 이루어가는 그런 발동이 시작이 됐다는 거. 컴퓨터가 시작되었고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었다는 거. 그래서 밑에 이 페이지 제일 밑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던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없어졌으니까 이거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없어졌던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중요한 사건이죠. 예, 그렇죠. 우리나라하고 정말 비슷해요. 정말 유사한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예언하신 거는 이루신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배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결코 버릴 수 없다잖아요. 이스라엘이 없어졌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6.1 전쟁으로 하나님 다시 회복되잖아. 그러면서 정말 이스라엘 독립.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말 마음에 WC 종교 다운지역 통합. 이거 그래서 그래야 전 세계가 이게 통합이 되거든요. 이 일들이 1948년도에 창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세 시작된 역사에서 살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그것은 영적으로 어떻게 해라? 신부 단장이야. 이걸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말세라고 하였습니다. 어른들도 말세라고 하였고
우리나라 초대 목사님들도 말세라고 제물을 준비하라고 외쳤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 사도도 말세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은 마지막 때라는 말에 쏟고 살아온 것일까요? 네, 이 질문 할 수 있겠죠? 그쵸? 저도 어떤 아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아니 맨날 말씀하면서 예수님 도대체 언제 와요? 이게 지금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계속 말씀하면서 언제 오냐고. 그래서 제가 좀 당황한 그 시간이 좀 있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말세, 우리 믿음의 선조들 말세에 대한 막 찬송가도 부르고 또 정말 계속 말세에 대해서 정말 이런 것들을 나누고 소식도 듣고 주님 맞을 준비해야 돼, 이런 것들을 믿음의 선조들에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 우리 1세들에게 많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속고 있나요?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말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졸업할 것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임신한 여자는 첫날부터 이제 출산까지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군대가, 저희 아들도 24살인데 왜 놀라세요? 제 젊게 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따가 저한테 오세요. 사탕을 드릴게요. 근데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근데 제 마음에 이 녀석 언제 올까 막 제가 막 이렇게 생각하게 돼. 그게 그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종말을 생각해야 돼요. 네. 우리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현재 안주하게 기복신앙으로 복복복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벗어나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끝까지 주님 오시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 근데 정말 이 책에 보니까 또 그 말이 병원에 입원한 날부터 가족들이, 저희 목사님 병원에 최근에 입원하셨잖아요. 여기 이사를 하시기 전에. 저 좀 놀랬거든요. 근데 언제 퇴원이래요? 제가 몇 번을 물어야 되나요? 그것처럼 근데 입원을 하게 되면 태어난 날짜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마지막 날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고 경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방 없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주 언제까지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 오시기를 하면서 우리는 달려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은 이겁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끼리가 아니에요. 끼리끼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이 세상에 어떤 이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끝까지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뎌져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주님 오시기를 하면서 정면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고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늘 마지막 때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보니까 4페이지 중간에 봅시다. 그러나 여기 한번 여기서부터 읽었으면 좋겠어요. 4페이지 중간입니다. 위에 윗부분에 그러나 약간 여기서부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약한 진동이 있었습니다. 초기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마지막 때 징조가 확실하게 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진, 기근, 전쟁, 전염병, 큰 성 바벨론 이루어지기 등 모든 것이 눈에 보이게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횟수가 늘어나고 정보 기록이 깨지고 있습니다. 많아지고 심해지고 있습니다. 임신한 여인은 때를 압니다. 그래서 미리 병원에 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차에서 아이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산모도 태어나기도 위험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신부단장할 때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 맞을 준비할 때입니다. 아멘. 임신한 여인이 가끔 다 이렇게 여기에 저희 목사님하고 우리 김민주 집사님만 빼고 다 여자분이잖아. 정말 이렇게 아이를 가지면 그 산통을 겪게 되잖아. 조금씩 오잖아요. 그러다가 심하게 올 때 병원으로 이렇게 옮기잖아요.
그 다음에 심한 정말 이렇게 통증에 그 심한 진통 중에 예쁜 아가 옥동자가 태어나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그동안 마지막 때 징조가 많았어요. 그쵸?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약한 임신하면이 약한 진통과 초기 신호였지만 그러나 점점 가면 갈수록 그 진통이 더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징조가 정말 진하게 지금 우리는 더 나타나고 있어요. 그쵸? 더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지진과 기근과 전쟁, 전염병, 큰 성 바벨론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눈에 보이게 확실하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것이 보이니까 이런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준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갈망. 그래서 여기 조동남 목사님 친구들 다 대거 다 몰고 오셨잖아요. 너무 파워가 세십니다. 맞죠?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이 진통 이런 것들이 정말 횟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했던 그 기록을 점점 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이 마지막 때 신부 단장하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는 속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을 다녔던 거나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오시기를 하면서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시나요? 복음성가도 그날의 도둑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복음성가를 교회에서 불러야 하나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도둑같이. 지금 제가 불리지 말라고 유도를 했는데 우리 조동남 교사님 너무 확실하게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여주시고요. 중요한 거는 그날의 도둑같이 이 복음성가를 불러야 하나요? 이 질문이잖아요. 교회에서는 부르면 안 돼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막 박수 치면서 하겠는데 그날의 도둑같이 얼마나 그랬어요. 근데 왜냐하면 교인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근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도적같이 오신다. 그래서 4페이지 밑에 보면은 밑에 두 번째 줄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올 줄을 너희 자신이 알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저기 보니까 여기 보니까 밑에 보니까 정말 우리가 피할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여기 보니까 5페이지 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왜 결코 피하지 못해요? 도둑같이 왔기 때문에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근데 구별된 말씀이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디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의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나날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위에는 도둑같이 온다고 했는데 지금 형제들아 완전히 구별된 말씀으로 나와 있죠. 여기 보는데 정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다 같이 무엇같이 온다고 했어요? 도둑같이 온다고 했지만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도둑같이 오지 아니하니 도둑까지 오지 못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정말 우리 안에 성경이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에는 도둑같이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포도나무고 정말 우리는 가지예요. 그렇죠? 예수님 목자는 우리는 양이에요. 예수님의 신랑이라면 우리는 신부고 그래서 신랑이 어디를 가더라도
언제쯤 돌아올 거야 신에게 알려줘요. 그쵸?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명백하게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또 그날이 도둑까지 오는 이 찬양 부르면 절대 안 돼요. 네, 정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너희는 빛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하라? 깨웠어요. 정신을. 그러니까 도둑같이 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들은. 아멘? 근데 예수님 믿는 자들은 세상에 허랑방탕하게 살죠. 큰 바벨론 성 문화 속에서 돈과 음란과 배도의 그 시스템 안에 갇혀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쵸?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주님 말씀하시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야. 너는 빛의 아들이다. 너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말씀하요. 그래서 너희들은 다른 데 같이 자지 말라. 영적인 무감각 속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야. 깨어나라는 거야. 정신을 차리라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성경을 통해서 언제쯤 오시는지 주님은 알려주셔요. 그때와 그 시기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주님은 이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뒤에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말 이 마지막 때 이 성경 공부하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지식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식으로 유명한 지식적으로 이 공부하려면 여기 오지 마세요. 여기는 보여줄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 바탕 주님과 함께 저와 우리 모든 한 분과 같이 걸어가기로 합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징조는 무엇일까요? 네,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네 번째 질문.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징조는 무엇인가요? 밑에 천지창조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천지창조 넷째가 하나님은 하늘의 영역에 바다를 땅에 창조하셨습니다. 해달별을 만드신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 오실 징조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가장 확실한 징조가 뭐냐면 천지창조의 넷째 날 해, 달, 별을 만드셨는데 광명체를 만드셨는데 해, 달, 별, 광명체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 여기에 나와 있냐면 예수님 오시는 징조. 분명히 나와 있죠. 이거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분명히 나왔죠. 해, 달, 별을 만드신 거는 예수님 오시는 징조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우리 안에 이 정말 해, 달, 별 이런 거 보면 너무너무 수시 각각 변하고 있는 것도 보잖아요. 그 다음에 페이지 6페이지에 봅시다. 페이지 6페이지 보면은 창세기 1장 14절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 밑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달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기술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아멘. 이 말씀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우리 같이 하고 첫 번째 징조. 두 번째는 계절. 세 번째는 네 번째는 해. 그래서 정말 해의 달 별을 만드신 첫 번째 목적이 징조라는 거야. 예수님 오실 징조 이거요. 그래서 징조를 가르쳐 주려고 해, 달, 별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맨 밑에 한번 보세요. 그 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 밑에서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밑에 두 번째 줄에 죄송합니다. 지금 두 번째 줄 밑에 곳곳에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7페이지에도 우리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8절 말씀도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하늘의 환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우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 그렇죠? 예수님이 마지막 때는 기근이 있겠고 지진이 있고 그다음에 하늘에는 큰 징조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 징조가 연결되잖아요. 지금 창세기 징조와 또 여기 신약에 나오는 징조가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고 있죠. 네. 창세기에도 징조가 나오고 이 신약에도 이게 정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똑같은 징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징조가 되냐면 어떤 징조냐면 위에 사도행전 2장 20절 6페이지에 중간에 주의 크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피가 된다는 게 피처럼 빨개진다는 거야. 그 다음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0절 말씀을 많이 읽겠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바로 밑에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천사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징조를 보려면 해, 달, 별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징조를 나타내냐면 해가 어떻게 된다고 여기서 나와 있어요? 달은 핏빛으로 그러니까 피처럼 빨개진다는 거겠죠. 그 다음 별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떨어진다 했어요. 그러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별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 오실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씀대로? 네. 지구상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누가복음 21장 25절 보면은 일제히 예수님 오시는 광경을 다 보게 될 거예요. 한순간 보게 될 거예요. 저는요, 제가 너무 힘들면은 그 예수님 오실 그것을 생각하면요, 눈물이 막 나요. 저는 그 예수님 오실 때 품에 안겨서 제가 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 교회를 설립하고 목사님이 설립하고 났는데 제가 20대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 이 말씀을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소름 쫙 끼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삽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생명 어떤 종교적인 열심 말하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신. 그래서 정말 지구상에 있는 기독교인들 한시에 예수님을 알아볼 거예요. 아까 빛의 아들, 낮의 빛의 정말 낮의 아들같이 정말 우리는 도적같이 오지 않고 우리는 그 예수님 맞아야 준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그냥 지구에 있는 기독교인들 한시에 조금 전에 알아본다 했잖아요. 별이 곳곳에 떨어지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오실 징조하고 준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정말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히 이제는 좀 끔찍할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성경을 알고 미리 이렇게 준비하는 거. 저도 여기 한 번 저기서 배우고 함께 서로 배워가고 알아가는 거. 그런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도둑같이 오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해달 별을 만드신 목적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징조 때문에 만들었다는 거. 우리는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걸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5번째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의 구체적인 시작은 무엇인가요? 마지막 때
질문은 구체적인 시작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948년도부터 말세가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냥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 그냥 하시지 않아요. 우리 아모스 지금 밑에 있죠? 3장 7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행하세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 선지자에게 정말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심이 있다 없다. 없다. 정말. 그래서 정말 고린도 그거 우리가 정말 넘기보면은 우리 8페이지 갑자기 제가 사터리가 나왔어요. 넘기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넘겨보면 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일꾼이고 4페이지 위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였을지라 그리고 맡은 자를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셨다. 그래서 그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어떤 것이야? 충성이다. 충성이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재난의 시작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했는데 정말 가족이 헤어지는데 우리 재난의 시작은 언제냐? 우리 8페이지 중간에 한번 봅시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재난의 시작점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말세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코로나를 재난으로 시작으로 불러요. 우리 밑에 오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위에 말씀 보니까 위에는 개혁성경이고 밑에 킹 제임스 정글로 좀 다르게 나왔어요. 똑같은 구절 말씀인데 개혁성경하고 킹 제임스 성경하고 빠진 게 있어요. 우리 한번 킹 제임스 성경에 한번 민족이 이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온역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슬픔의 시작이라. 여기 보니까 개혁성경하고 여기 보니까 킹 제임스하고 뭐가 달라요? 온역이 들어갔어요. 킹 제임스는 온역. 그쵸? 네, 잘하시고 좀 다르죠? 네. 여기서 말하는 온역은 다시 말하면 전염병, 재난의 시작이라. 개혁성경하고 킹 제임스하고 좀 달라요. 그런데 재난은 뭐냐면 오디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디논이라고 우리 8페이지 밑에 이제 그런데 재난은 오디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해산의 고통입니다. 해산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잘 보고 저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나라는 이야기까지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공부했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가 코로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전염병들이 일어났지만 여기에 지금 9페이지 보니까 사스, 에볼라, 메르스 이런 어떤 전염병이 있었지만 그거는 각 나라별로 부분적으로 일어났어요. 코로나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코로나는 215개 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재난의 시작이다. 계획성경에 이렇게 나왔고 킹 제임스 성경은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온역과 지진이 있으며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당면되어졌던 이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예배가 막혀지고 교회가 문이 닫히고 수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청년부 같은 경우 그냥 밀고 나갔어요. 수련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안에 이 재난 속에 우리가 여러 가지 재난과 슬픔과 이런 거 있지만 우리는 재난에 정말 이 고통만 보지 말고 우리가 고통이 끝나면 마지막 때 아까 아이 임신한 여자가 아이가 예쁜 옥동자가 태어나듯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포커스 맞아요. 현실의 고난과 이런 거에 포커스 맞으면 우리는 너무 아무래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고통이 끝나면 누가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랍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고통을 얘기하면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고통이 끝나면 마지막 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고통만 보지 말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죠. 태어날 아기 정말 이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두려워 떨면 안 됩니다. 앞으로 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그렇죠? 더 코로나보다 더한 것도 온다고 했잖아요. 중요한 건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뺏어설 수 없어요. 아멘. 끝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질문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세계 통일 정부가 세워진다는 말은 유튜브 뉴스인가요? 아멘. 여섯 번째 내용을 말하면 이 부분 참 예민해요.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또 이거에서 견해의 차이도 있고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이거는 뭐 평신도도 그렇지만 살자들 안에서도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참 이런 거에서 막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는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이 책자를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섯 번째 질문 얘기하는데 우리 페이지 10페이지에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세계 통일 정부의 작전들이 인구 감축이 계속 이루어지는 글들을 하게 될 거예요. 글들이 이루어지는데 한번 이게 봅시다.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세계 인구 감축하고 제가 이렇게 한 페이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실제입니다. 세계를 통일하고 하여 지배하고 싶어하는 야심찬 이들이 역사상 종종 나타났습니다.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고 온 세계를 지배하였습니다. 니므롯의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샤르마누, 징기스칸, 히틀러,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세계 지배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면서 쭉쭉쭉쭉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보면은 세계 정부가 이게 하고 싶어하는 게 우리 10페이지 중간 이들이 주장이 있습니다 하면서 쥐를 한 공간에 10마리를 넣었더니 평화롭게 살아요. 20마리를 넣었더니 약간 긴장가 있습니다. 지금 10페이지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50마리를 넣었더니 먹을 것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100마리를 넣었더니 서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적당한 공간에 적당한 사람이 살아야 합니다. 지구도 마찬가지다. 지구는 5억이 살아야 적당한 공간입니다. 5억이 살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구를 5억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뭘 한다고요? 인구 축소 정책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그 정책이 지금 6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뭐죠? 그러면은 이게 가족이 낳을 수가 없어요. 예, 아이 낳았어. 우리 이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두 번째는 뭐죠? 이건 완전 다 풀어져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 낙태 약 그 발의가 됐잖아요. 그거를 어휴 정말 우리 조동란 의사님 아주 그냥 정말 이렇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예요? 전염병도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뭔가가 비신적인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이번에 근데 의사분들이 들고 일어났더라고요. 한 병
원장님이 일어났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 코로나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중요한 우리 봐야 돼. 제가 여기서 생각이 나누지는 않아요. 유튜브가 나가거든요. 저도 조심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그 다음에 GMO-CR 이거는 유전 변형 식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하면서 점점 인구를 감춰지게 점점 이 시스템 안에.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정말 인구를 통제하고 이해가 되시죠? 네. 세계 정부가 프리메이슨이 정말 이런 제가 할 말은 너무 많은데 엄청 참고 있습니다. 예, 절제.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네 이거 책을 자세하게 읽으시고 또 더 찾아보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너무 쏠리지는 마세요. 네. 이거 참고하되 중요한 거 우리가 딱 해야 될 건 우리 주님께만 정렬돼야 돼. 네. 오직 예수 그쪽으로 정렬돼야 돼. 제가 말했죠. 이런 것들 많은 걸 알더라도 그럼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내 삶은 주님께로 정렬되지 않고 아멘. 중요한 건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아멘. 그분을 사랑하는 거. 네. 거룩한 신부 이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7번째 질문을 저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베릴칩은 짐승표인가요? 네, 베릴칩은 짐승표인가요? 제가 이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한지 제가 교회를 떠난 아이가 남자인데 다른 교회를 갔어요.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목사하는 사람인데 전도사님 제가 마음 너무 답답해요. 왜 답답해? 그랬더니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데 교회를 떠났거든요. 어떤 일이 사건이 있어가지고 왜? 뭐가 너를 그렇게 답답하게 하니? 저기에서는 베릴칩과 이런 것도 유명해서 그게 아니래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건 그게 아닌데요. 내가 이 말씀을 너무 답답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다른 거라도 그이한테 했어. 신학적으로 베릴칩이 이거다 이런 건 없어. 그렇지만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은 아니지만 두고 봐야 된다는 거야. 점점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야. 신학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지만 가고 있는 그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는 배제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을 봐야 된다. 그래서 그 지체가 거기 떠나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베릴칩이라는 이런 것이 지금 13페이지에 누가 만들었나요? 이렇게 했는데 한번 그래도 여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키신저를 비롯한 미국 저명 정치가들과 CIA와 17번 회의를 하였습니다. 세계 통일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입니다. 이들은 세계를 한눈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과학자 칼 샌더스 박사에게 사명을 부여하였습니다. 전 세계 인구를 한눈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 그리고 150만 불 연구비와 100여 명의 과학자를 줬습니다. 그는 막대한 예산과 풍족한 인적 자원을 데리고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32년 동안 연구하여 드디어 1968년 처음으로 최소 마이크로 베릴칩을 완성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로로 인정받아 미국 대통령이 주는 IT 최우상을 받았습니다. 동물용, 인체용, 의료용 세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쌀알 만한 크기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 지금 시행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나요? 하고 있어요. 우리 애들 이제 몸에 심는 것도 하고 있잖아. 그럴 때 우리는 주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주시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14페이지 우리 밑에 부분 그리고 중간 부분 읽겠습니다. 아직 짐승 정부가 시작. 아직 짐승 정부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무너질 큰 성 바벨론이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더 좋은 것을 발전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더 발달되고 있습니다. 베릴칩이 몸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짐승 정부가 들어선다면 베릴칩은 짐수가 될 수가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베리집이 준수표냐 아니야 논란은 지금은 보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베리집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하라? 안 받는 것. 안 받는다. 아멘.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이거에 대한 사례도 제가 들었는데 이것도 제가 말은 하지 않을게요. 중요한 거는 그런 것도 다시는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제 이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 그러니까 우리는 이마나 오른 팔에 이렇게 했잖아요. 오른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어깨와 여기를 팔로 본대요. 전체를 본대요. 우리는 또 그렇게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편한 데에 놓는 그것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 베르집은 우리는 주시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맞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게 모르게 지금 무섭게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이 속도가. 이제 일상생활에 제재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매매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아주도 못 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수도원의 영성처럼 그걸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굶어 얘기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 너무 짱이에요. 우리 창세기 보면 이 말씀 있잖아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세가 흉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새 자기 동생이 있는 그 정말 애굽에 왔었잖아요. 그 싼 왔었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흉년 가운데서 고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명을 들어가 살게 하잖아요. 그때 전 세계 흉년이었지만 그것은 흉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며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피할 길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지킵시다. 아멘. 그래서 이런 걸로 싸울 필요 없어. 싸우지 마십시오. 8번째 시작. 구약에서도 말세를 알고 있나요? 네. 구약에서도 말세를 알리고 있나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엄청나게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 말씀 한번 눈으로 쭉쭉쭉 한번 대충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거는 출애굽 여정에 대한 그 말씀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거든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동안 살다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정말 이렇게 들어갔잖아. 이런 것을 이제 기록해 놨는데 바울이 이것을 보니까 기록해 놓은 목적을 있다라고 했어요. 기록해 놓은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해 놓고 광야 생활을 알리고 기록해 놓은 게 뭐냐면 분명 기록 목적은 뭐냐면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말세를 만난 우리가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 말세에 되어질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광야 생활 이야기가 말세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도 두렵고 떨림을 보지 않는다. 정말 출애굽했지만 그들이 홍해를 건넜지만 그 속에서 이렇게 하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주님을 믿지 않고 배반하고 얼마나 많이 이뤘습니까? 중요한 거는 이 말세 이 이야기 구약에서도 이 이야기는 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걸 통해서 본보기로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해야 한다. 그러면 구약에는 말세를 알리고 있나요? 네, 알고 있어요. 예,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말세를 알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고하고 또 교훈이 되게 하시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 16페이지 봅시다. 우리 한번 광야 생활 기록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 생활 기록은 본보기, 깨우치기, 시끄러울 경계, 경고, 교훈, 경련이 목적입니다. 말세를 만나는 우리에게는 본보기가 되고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되고 경고가 되고 교훈이 되고 검면이 됩니다. 아멘. 교회 다니니까 지옥에 갈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양과 염소로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정말 주여 한 자가 다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어요.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고 했어요. 아멘. 저 이 말하면 정말 두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수가 구원받지 정말 막 천국 간 사람보다 더 많은 건데 다수가 구원받지 못하는 그래서 200만 명이 나왔지만 2명만 지금
앞에 나와 있잖아. 200만 명이 250만 명이 정말 이렇게 출애굽을 하고 이렇게 나왔지만 그들에게 결국은 가나안 땅 몇 명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칼렙 2명만 들어갔어요.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다수가 천국 가지 못한 거예요. 제가 우리 모두가 천국 가는 믿음 끝까지 붙잡시다. 네. 예수 안을 사랑하는 거. 네. 그래서 그들이 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냐면 알걸 즐기는 거예요. 우상숭배합니다. 우상숭배가 뭡니까? 그냥 뭐 절하고 손 들고 이게 우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더 마음에 드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음행했대요.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시험했대요. 그 민수기 말씀 이 말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정말 이게 12지파에게 한 명을 하고 12명을 가나안한테 정탐으로 보냈잖아요. 근데 그들이 갔다 와서 보고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들에게 그 땅은 너무 견고해. 정말 안악자손 있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아. 완전 자기들을 메뚜기 정체성으로 말을 하게 되잖아. 근데 여호수아 칼렙한테 아니다. 우리는 등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백성들에게 밤새도록으로 아파가면서 통곡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끄집어내 싹 출애굽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민수기 10장 이 말씀이었어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냐? 언제까지 너희들에게 이런 잊어버렸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으래? 이 말 하잖아. 그리고 나서 오늘 이거 누구다? 2명 빼놓고 다 가자. 1세대 다 죽잖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정말 원망.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다 통과되진 않았어요. 우리 이 부분 통과해야 됩니다. 네. 한번 옆에 그냥 통과합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광야 교회 다니면 신령한 만나를 먹고 마시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구약을 주는 말세 교훈입니다. 우리 9번째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 가져야 할 영성은 무엇인가요? 네, 마지막 때 알아야 될 영성은 뭡니까? 이거는 뭐냐면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신부 단자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는 신부로서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보면은 그 대표적인 그 신부 단장할 때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이 누구냐면 슬람이에요. 슬람. 정말 신부단의 최고 모델이 슐람이라는 거야. 우리가 근데 인간적으로 봐서는 진짜 볼품이 없어요. 진짜 볼품이 없어요. 근데 이 슐람이를 향하여 솔로몬이 고백했던 게 있어요. 너 하나뿐이야. 너 하나뿐이야. 저희 목사님이 저 하나뿐이잖아요. 집사님 신부 누구세요? 옆에서 보고 좀 따라줘야지. 너 하나뿐이야 한번 해주세요. 강제 많이 강제. 당신 하나뿐이야. 예. 저희 목사님 저러면 아닌데 저도 근데 여기서 조금 풀어지네. 네. 중요한 건 너 하나뿐이야. 이 말에 엄청난 많은 의미가 있어요. 너 하나뿐이야.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너 하나뿐이야. 좀 제가 요즘에 계속 주시는 게 신부에 대한 마음을 계속 주시게 되는 제가 이게 더 내 마음이 참 벅찬 것 같아요. 솔로몬이 7개 국가에서 1000명이라는 여자 어떻게 1000명이 될 수 있을까? 나는 도무지 내 머리는 상상이 안 가요. 근데 이 1000명의 여자를 뽑아서 자기 아내로 삼잖아요. 솔로몬이 얼마나 절세 미인들만 뽑았겠어요. 정말 슬람은 다른 게 아니라 솔로몬의 여정의 딸이에요. 여정의 딸. 그리고 그를 네바논이라는 곳에서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보내요. 근데 술람이가 거기서 농사를 하면서 이 포도 있잖아요. 포도주를
짜서 솔로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솔로몬이 내관에 순례를 하다가 내관에 이 포도밭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솔로몬이 포도원에서 술라미를 보는데 1000명의 여인보다 이 술라미 한 여자의 필요는 뿅 가버립니다. 뿅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다 하는 말이 너 하나뿐이야. 너 솔로몬이 정말 계달의 장막같이 정말 그 포도를 시커멓고 정말 때가 묻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포도는 지금 한데 얼마나 햇빛에 그러고 시커멓겠죠. 그리고 옷은 어떻겠어요? 뭐 정말 뭐 짐승이 어머니 묻을 수 있고 얼마나 지저분하겠죠. 그쵸? 근데요 솔로몬은 너가 계달의 장막일지라도 나는 너를 볼 때 솔로몬의 희장과 같다. 솔로몬이 누구의 왕이에요? 왕의 희장과 같대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자예요. 예수의 피를 통과해서 그런 자가 됐대요.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때 제가 아까 오전에 그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그 신문한자에서 제가 한번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아까 제가 캐나다로 갔던 수송사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너는 나에게 순결한 자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신문한자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비둘기를 순결로 말씀하셨다. 이 신문한자에 비둘기가 지금 오는데 근데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니까 뱀과 같이 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에 대해서 신의 첫 미덕은 뭐냐면 순결이라는 거야. 아멘. 아멘.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순결한 거. 정말 도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가는 거. 이런 순전한 순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정말 눈물이 있대요. 그 에스겔은 비둘기를 눈물의 새로 말했는데 에스겔 7장 16절에요. 도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 때문에 골짜기 비둘기처럼 슬프고 울고 있다. 그러니까 신부는 눈에 눈물이 때문에 가장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데 그 선교사님 이야기를 자주 해서 죄송한데 정말 무릎 꿇고 그 주님께 정결돼서 울면서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는 모습.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세요. 너가 계단에 장막 갔니? 너가 지금 상황이 이렇니? 너가 아픔이 있니?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주님 앞에 친밀한 교제와 상담. 그 다음에 뭐냐면요. 저 비둘기는 또 신부를 비둘기긴 한데 이 비둘기는 또 어떤 특징이냐면요. 보금자리를 찾는 새래요. 보금자리. 이건 뭐예요? 정말 비둘기는 결코 남의 보금자리 자지 않는 새입니다. 저희 집에 비둘기가 알을 깠어요.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저희 목사님은 그 비둘기에게 계속 쌀을 주는 거예요. 아니 쫓아보내야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얘네들도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제가 엄청 이랬는데 나중에 새끼까지 낳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 비둘기는 결코 남의 자리, 보금자리를 에서 자지 않아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꼭 보금자리에서 잤다는 거. 그거는 뭐냐면 우리의 보금자리는 셋이 있어요. 그거는 첫째는 육신의 보금자리는 가정이에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영의 보금자리는 어디일까요? 교회예요. 그 다음에 영원한 보금자리는 어디일까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영원한 보금자리, 천국으로 날아가는 비둘기가 돼야 돼요. 비둘기처럼. 아멘. 이런 신부의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신부 당장하는 거. 그래서 너 하나뿐이야. 우리 한번 옆에서 남편분 안 계시지만 너 하나뿐이야. 시작. 이럴 때는 눈을 보고 하셔야죠. 눈빛으로 너 하나뿐이야. 네. 김대중 권사님 너 하나뿐이야. 네, 이제는 10번째 질문 마지막입니다. 시작. 마지막 때와 수도원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네, 마지막 때와 수도원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있잖아요. 그래서 밤모섬에서 기도하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질 것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우리 아까 지금 말씀했죠? 창세기 10장 8절에 9절 11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18장 19절에 그 바벨론에 대한 거는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 정말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러나 우리가 바벨론 시스템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피난처로 가야 하는데 우리는 바벨론 시스템에서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기름과 물이 섞일 수 없기 때문이다. 쭉쭉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바벨론 그 18장입니다. 바벨론 시스템을 따르던가 차라리 죽던가 피난처로 가던가 선택해야 합니다. 죽으면 안 되겠죠. 마지막 때에 있을 바벨론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인가요? 세 가지 문화의 집을 가집니다. 우리 이거 계속 오전에 그 첫 시간에도 이걸 했거든요. 어떤 시스템이 있다고요? 물질문화, 음란문화, 배도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스템 안에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도저히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주의 이런 문화 속에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물질 문화와 음란 문화와 이 배교 문화 가운데서 우리는 이 속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첫째 시간에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나누지 않을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바벨론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는 영역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도록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20페이지 중간입니다. 짐승 정부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지고 맙니다. 아멘. 큰 성 바벨론 문화를 가진 사람은 무너지는 바벨론과 함께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 문화를 이겨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다시 아까도 했지만 돈 대신 하면 여러분 딱 말씀해 주세요. 돈 대신 성인, 음란 대신 거룩, 배교 대신 오직 예수. 영성을 가져야 바벨론 문화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성이 흐르는 곳이 어디냐면 수도원이에요. 그래서 이 수도원의 영성이 우리는 어디로 흘러 보내야 되죠? 교회.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우리가 이런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1948년 마지막 때 시작되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말세가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네, 정말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 앞에서 계속 정말 기도하고 사모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래를 읽는 힘과 마지막 때 질문 10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지식이 아니라 주님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부딪혀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토록 우리를 갈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정말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그렇게 정말 돈과 음란과 배교로 이렇게 가지만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는 오직 예수의 영성을 갖고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주님 오직 예수를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